어떤 편의점에서 주인이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분명히 옆에 놓았던 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 갔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이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생긴 것이 아주 음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놈이 훔쳐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하고 계속 바라보는데 자꾸만 미워지는 거예요. 아니,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줘서 돈을 벌게 해줬는데 어떻게 주인한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증거를 잡아서 신고를 하지? 어떻게 해야만 이 괘씸한 놈을 혼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는데 거기서 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돈 훔쳐간 거예요? 지 손이 훔쳐간 거죠. 그런데도 남을 그렇게 오해하고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화장실 돌아와서 아르바이트생을 보니까 어때요? 되게 착하게 생긴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는 정말 음흉하게 생겼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정관념 내지 편견을 갖습니다. 선입견을 갖는다는 거죠.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생각, 그래서 사람들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타는 차로 판단하기도 하죠. EBS에서 그런 실험을 했죠. 조그만 소형차가 신호등이 켜지자마자 출발하지 못하고 한 2초 기다렸더니 어땠어요? 뒤에서 빵빵 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중형 외제차가 한 3초 출발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뒤에서 아무도 빵빵 대질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선입견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는 정말 편견을 갖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까요? 어쩌면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지만 내 마음에 비춰지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같은 것을 보는데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봅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정말 평등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분이었죠. 하느님께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그랬어요?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편안함을 느끼니까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그랬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편견이 때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말하기도 하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저 내 느낌일 뿐인데도 마치 그것이 객관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이나 또는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왜 불편합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생각했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좀 써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굉장히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일을 시켰습니다. 과연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저 사람 전과 3범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호텔에 이렇게 있다가 맥주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찾았더니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쪽에 아랍 지역에 가면 술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 몇 병 사려고 이제 가는데 아랍 지역에 딱 들어섰더니 아랍 사람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3, 4, 5에 모여 있는데 거기는 보통 자매님들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 있죠? 남자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3, 4, 5 모여 있는데 수염도 기르고 또 어때요?
여태까지 아랍 사람들을 가까이서 본 적이 별로 없고 어디서 봤어요? 영화 같은 거 봤죠? 근데 영화에서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테러 집단으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테러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상한 그 부두젤란가 이런 음악 나오면서 갑자기 그 아랍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있잖아요. 몸에다 폭탄 두르고 터뜨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도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어때? 무섭죠? 또 수염도 길러가지고 생긴 것도 어때? 좀 약간 까무잡잡하면서 어때요? 위화감을 조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게 가면은 자매님들이 아유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어디 시꺼먼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겼긴 했지만 그래서 들어가서 맥주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호텔까지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폭탄이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랍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테러가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도 이제 성지는 안전하지만 밤에 좀 이렇게 나돌아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랍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이렇게 피해서 갑니다.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뭔가 물으려고 하면 괜히 움찔움찔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식당 안에서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밖에서 볼 때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가 다 됐죠? 그걸 딱 보고 뭐라 그래? 생긴 걸 보아하니 성격이 어떻겠구만. 생긴 걸 보아하니 말하는 걸 보아하니 하면서 반점쟁이 다 돼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참으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가끔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몇 번 맞는다고 해서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쩌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세요? 배우자를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는 부모를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부모님을 볼 때마다 울컥울컥 치민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편견일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가 받은 상처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굴다가도 아주 격한 순간에 공격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어때요? 나도 그러고 있지만 상대방도 그런 것을 느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태까지 몇십 년을 또는 몇 년을 친하게 지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마음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약점도 아닌데 내가 더 부풀려서 비난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쩌면 우리는요 피해자면서도 가해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하느님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봉독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죠? 아니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요 또 예수님을 기르신 양부이시오 성인으로 공경하지만 그때 요셉 성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냥 목수입니다. 목수면은 직업군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인류대학 나왔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골에 그냥 목수입니다.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아니 저 집안에 뭐 대단한 게 나올 리가 있겠어? 우리도 그런 거 좀 의식해야 안 해요? 어떤 집안의 가문, 어떤 대학, 그 다음에 실력 이런 거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단하긴 한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누구야? 목수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범자식은 그런 말 있죠? 그런 말 없어요? 호랑이는 호랑이를 갖고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역시 범의 자식은 범이로구나 이런 얘기 듣죠? 범의 자식이 개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할 때는 부모님이 훌륭하면 자식도 훌륭할 수밖에 없다는 뭐가 있어요? 선입견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 아버지가 목수인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아니, 우리 고향에서 저렇게 대단한 분이 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목수잖아. 말할 때는 뭡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좀 깔아보는 거죠. 깔보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 때 어떤 일이 있었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과부들이 많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드니까 일반 사람들도 살기 힘들지만 누가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과부들이 더 힘들다는 얘기죠. 왜?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죠? 어디?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닌 이방인 여인에게 하느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또 엘리사 때는 또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누구에게 보냈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을 고쳐주셨죠. 누굴 고쳐주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이스라엘 과부들이 하느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쁘죠?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개념은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실제로 선택받은 민족이 해야 됐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함은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쭐한 것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누구 말조차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느님이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고정관념, 선입견,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죠?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공격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공격적이 됩니다. 그것이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공격한다는 거죠. 어떤 공격이 있어요? 인신공격이 있고 그냥 완전히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공격이 있죠. 또 하나의 공격은 어떤 공격이 있어요? 자매님들 많이 쓰는 거? 수동적인 공격이 있잖아요. 아는 척, 완전 무시하는 거. 얘기하든 말든 난 널 무시하겠어. 이거는 공격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공격이라는 거죠. 아주 티를 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면서 유독 한 사람만 무시해요. 이것도 공격이 아니에요. 이것도 공격입니다. 즉 선한 마음이 없고 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의 공격인데 어디서 나왔다?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고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구 말씀을 떠올립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 결정적일 때는 못 따라서 기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폭력적인 형태도 가끔은 취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죠. 아니 뭘 잘못하셨습니까? 자기들을 공격했다는 것 때문에 아주 심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굉장히 더욱 폭력적이 됩니다. 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죠. 안타깝지만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사회에서 말하는 왕따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죠. 그것은 누구를 짓밟은 거예요? 예수님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신앙인이라고 내세운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내가 그런 피해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위로받고자 성당에 왔는데
믿는 사람들 안에 머무는데 오히려 그 안에 세력이 있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짓밟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상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박해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성인들도 어쩌면 동료들에게 미움받고 박해받은 것이 더 슬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악에 악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했죠? 하느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벼랑 끝에서도 떨어지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당신의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은 붙잡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 뜻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굴 둡니까? 하느님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성해 봐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 또한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가. 내가 하느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꾸만 겸손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안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안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아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말하고 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불편함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느님께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게 되면 내 스스로도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안에는 안 좋은 것만 있구나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누구까지 판단해요? 나까지도 판단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안에서 편견의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무릎을 꿇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완전히 오체 투지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느님 저는 낮은 자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성호를 긋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뭘 해야 돼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고 표정 하나를 짓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누가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죠? 왜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이방인들은 뭘 보여줬어요?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만 받았다고 해서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다?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에 평화가 있죠. 기쁨이 있죠. 행복이 있죠. 모든 일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더욱더 순수해져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